성경 보존의 역사와 교리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신약 성경의 전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약 성경 사본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살펴보았고, 또 신약 성경 전수 과정에서 제1기에 해당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2기로 들었으면은 대략 AD 400년경부터 AD 1516년까지를 사본들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1516년까지로 잡았느냐 하면 1516년에 에라스무스의 신약 성경 그리스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 이전까지를 사본들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 다양한 사본들이 나타났다고 했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비잔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각 사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본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주 텍스트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내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누가 이걸 사용하라고 명령이나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게 더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아리우스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을 한번 겪고 나니까 교회가 바른 말씀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만큼 더 실감하게 된 겁니다. 올바른 텍스트가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지킬 수 있겠다. 자, 그런 생각하에서 부패한 텍스트를 배격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소중하게 간직하고 보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과의 싸움을 통해서 진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또 보존된 이 말씀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종교회의나 어떤 국가에서 이걸 표준으로 삼으라고 정해준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에 다양한 사본들이 등장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인간 역사는 세상 정치 세력과 사회 환경과 문화와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대적 배경과 사람들과 환경적 요인들을 모두 다 주관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세계사 공부를 하다 보면 로마 제국에 대해서 공부할 때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에 대해서 배우죠. 지난 시간에 부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콘스탄틴이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이전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곳을 콘스탄틴의 도시다,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AD 610년경 헤라클레이오스 황제가 제국의 공용어를, 동로마 제국의 표준 공용어를 라틴어에서 그리스어로 바꿉니다. 라틴어는 원래 로마 제국의 모든 공문서, 공식적인 기록에 반드시 라틴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다양한 민족들과 또 여러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까 언어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문서는 라틴어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로마 제국에서는 그리스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했고, 또 그 지역에서는 교회에서도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 신약 성경 텍스트가 동로마 제국에서 보존이 되는 겁니다. 서로마 제국은 어땠느냐? 여전히 라틴어를 정부의 공식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대중, 언중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도 그리스어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라틴어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번역된 성경이 이제 구 라틴 벌게이트입니다. 벌게이트의 벌가라는 말은 공통의, 표준의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냥 라틴 벌게이트인데 흔히들 불가타역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겁니다. 근데 불가타역, 벌게이트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 라틴 벌게이트가 있고 그냥 라틴 벌게이트가 있습니다. 구 라틴 벌게이트는 보존된 그리스어 본문을 사용해서 그걸 라틴어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걸 누가 사용했느냐? 왈도파, 골파, 켈트파, 알비파 이런 사람들이 사용했는데 로마 가톨릭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이단들입니다. 왜 이단이냐? 로마 가톨릭 교황의 권위에 복종하지도 않고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따르지도 않고 유아세례 받으라면 유아세례 잘못이다. 침례를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경대로 믿는 성경 신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한 번도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질 않았어요. 왜 왈데니스, 골즈, 켈트, 알베게네스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느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이나 그들의 어떤 종족 이름을 따가지고 그런 명칭을 붙여준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구 라틴 벌게이트 성경 이 보존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침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콘스탄틴 대제의 명을 받아가지고 제롬에게 로마 가톨릭에서 쓸 성경을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제롬이 오리겐이 변개시키고 부패시킨 그 변개된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의 그런 종교 교리, 이교도들의 교리를 포함시켜서 라틴 벌게이트를 만듭니다. 이것은 구 라틴 벌게이트하고는 달리 부패한 본문인데 로마 가톨릭에서 이것을 공식적인 성경으로 채택을 합니다. 가톨릭에서 체제가 유지되도록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로마 가톨릭의 미사가 있어야 됩니다. 미사가 뭐냐면은 매번 미사 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는 그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 미사입니다. 기독교식의 예배가 아니에요. 미사 시간에 항상 그 동그란 빵 있죠.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살과 진짜 피라고 가르치는 가톨릭의 화채설 만찬용 빵과 포도즙이 로마 가톨릭 사제가 축복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매 미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십자가에 보면은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안겨 있거나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단번 속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희생으로 영원히 믿는 자들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단번 속죄 구절은 로마 가톨릭 성경에서는 삭제해버립니다. 또 로마 가톨릭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해 성사가 있어야 됩니다. 신도들이 가톨릭 사제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런 선포,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선포를 받아가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돌아가게 합니다. 그럼 신도들의 모든 비밀과 약점, 허물을 가톨릭 사제가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배신을 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역성경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되어 있죠.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너희 잘못을 서로 고백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번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잘못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에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구절이 안 나와요. 그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희 죄를 고하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과 또 연옥에 대한 교리 이런 것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연옥 교리가 있어야만 당신 아버지가 죽었지만 바로 천국에 가는 건 아니다. 연옥이라는 중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코스를 빨리 끝내려면 연보를 하고 미사를 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그래야 빨리 이 연옥 과정을 탈출해서 천국에 간다. 그렇게 잘못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존 성경에는 보존된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지어내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패한 본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바른 성경에서 바른 교리가 나옵니다.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지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개하는 작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리스 본문을 라틴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거저거 일반 사람들 라틴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미사 시간에 사제가 막 라틴어로 이야기하는데 알아듣는 사람 없습니다. 알아듣는 사람 없으니까 말씀 선포가 중심이 아니라 의식 중심입니다.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성호 껐다가 그럼 주문 외우듯이 예배 시간에 사제하고 주고받는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못 알아들으니까 라틴어로 미사 집전하니까. 그러니까 라틴어로 그리스에서 라틴어로 번역해도 일반 신도들이 알아차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을 변개하고 교리적 오류를 부패한 성경에 심는 작업들이 제롬의 라틴어 번역본에서 이루어집니다. 동방교회에 있는 그리스 신약 성경은 번역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거 그리스어로 필사만 하면 되니까 이게 뭐 이단 교리를 집어넣거나 뭐 더하고 빼거나 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서 보존됐느냐? 그리스 본문은 동방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 그쪽에서 성경 본문이 보존이 됩니다. 그쪽이 안디옥 쪽이죠. 그래서 보존된 본문을 다른 말로 비잔틴 본문, 동방 본문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국가교회가 등장하고 이러는 그런 와중에서 이 서쪽에만 보존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보존된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주신 것이지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거기에서만 너희들끼리 믿음 지키고 그냥 기도원 수도원 생활하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서방 세계, 서유럽, 영국적으로 퍼뜨리는 그런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외적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함락당합니다. 자, 새로운 이슬람 세력인 이제 오스만 투르크 들어보셨죠? 이전에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새로 등장하는 오스만 투르크족의 메메드 2세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메메드 2세가 이슬람군을 이끌고 이 콘스탄티노플로 쳐들어옵니다. 자, 이 당시에 비잔티움 제국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11세 그 황제가 방어를 했습니다. 이 황제는 참 유순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훌륭한 황제였다고 칭송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슬람의 침략을 받는 와중에 서로마 제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서로마 제국에서는 파병을 안 합니다.
동로마서로만 이제 갈라선 거예요. 베네치아하고 제노바에서만 콘스탄티노플을 방어하기 위해서 해상 병력을 파병합니다. 이슬람 세력들은 육상군이 발전해 있지 해군이 발전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해군들을 통해 가지고 이슬람의 선단들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는 것을 이제 방어를 하려고 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일부는 육지하고 닿아 있고 일부는 바다 쪽으로 뚫려 있어요. 그래서 해상 봉쇄 작전을 펼칩니다. 콘스탄티노플로 진입하는 만이 있는데 골든 호른이라고 해서 금각만이라는 그 만이 있습니다. 그 만 입구를 옛날 이순신 장군이 했던 것처럼 쇠사슬을 걸쳐가지고 배가 다니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놓은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놓으니까 이 메메드 2세가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 만과 만 그 사이에 있는 육지를 쇠사슬로 연결해 놓으니까 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배에서 사람들 내려가지고 무식한 방법으로 배를 육지로 끌어올립니다. 배를 육지로 쭉쭉쭉 끌어올린 다음에요. 다시 그 육지에서 쇠사슬을 우회해가지고 다시 바다로 끌어내립니다. 이 완전 막노동을 해가지고 해상봉쇄선을 이렇게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배가 육지로 가가지고 쇠사슬을 우회 통과해서 만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만 안에서 배에서 콘스탄티노플을 향해서 이제 대포를 쏘는 겁니다. 방어하는 데는 병력이 많이 필요 없어요. 또 콘스탄티노플은 견고한 그런 성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하는 병력이 워낙 숫자가 많습니다.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왔고 남는 게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그 만 안쪽으로 진입을 하고 한편 육상으로 진군한 쪽에서는 콘스탄티노플은 그 도시 주변에 또 해자, 물이 들어차 있는 그런 해자, 이 다리, 성문을 열어야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마병들이 접근을 하려고 하면 위에서 대포를 쏘거나 활을 쏘거나 이러면 접근을 못합니다. 근데 이때 메메드 2세에게 메메드 2세가 전쟁에 나갈 때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헝가리 출신 화포 기술자인 우르반이 따라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유명한 우르반의 대포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 당시로는 엄청난 크기예요. 포신, 이 대포 포신 길이가 8m짜리입니다. 직경이 75cm, 오늘날 그 박격포 정도 수준 됩니다. 81mm 박격포보다 약간 작겠죠. 포탄 한 개의 무게가 544kg이에요. 이거를 이 대포를 끌고 가려면 소 열 몇 마리가 달라붙어야 대포를 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쏘았다면은 적어도 몇 분 이내는 포신이 이게 가열이 돼가지고 식혀야 됩니다. 과열이 돼가지고 물을 뿌려가지고 열을 식혀야만 다음번 발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연사가 안 됩니다. 그런 걸 여러 대 가지고 갔는데 콘스탄티노플을 방어하는 그 대포 수준은 400m를 날아가요, 포탄이. 근데 이 우르반의 대포는 무식하게 육중한 대포는 1.6km를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적 포탄 사거리 밖에서 계속 쏘는 거예요. 적군들은 성문 열고 나오지는 못하고 그 성벽이 결국은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함락당합니다. 그 당시에 이 비잔틴 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소문 유언비어가 나돌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 콘스탄티노플은 콘스탄틴 창립자인 콘스탄틴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황제가 나오면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달이 기울기 시작하면은 망할 것이다. 근데 그날 밤이 또 하필이면은 만월이었는데 개기일식이 일어난 날입니다. 몇 시간 동안 어둠이 계속되고 그 안에 지키는 군사들의 동료가 심했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또 그런 시기였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수도를 거기로 정하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는데 이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이름도 똑같죠. 그래 그런 가운데에서 완전히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당하고 그쪽에 이슬람 군들은 자기들의 이슬람 사원을 거기다 세웁니다. 그래서 1000년 이상 동안 그리스와 로마의 그 문화유산을 간직한 비잔틴 제국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정치, 민주주의, 철학, 예술, 문화 다방면의 소질이 있던 이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가 전부 다 서유럽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계사 시간엔 요까지 배웁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뭐가 있느냐. 이 이슬람 세력들이 다 점령해가지고 이교도들의 도시를 만들어버리니까 그 비잔티움 제국에 있던 동로마 쪽에 있던 그리스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던 성경 신자들이 전부 유럽으로 도망을 갑니다. 로마로 들어가고요. 프랑스로 들어가고요. 신약 성경 사본을 가지고 다 유럽 쪽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복음이 전파되는 한편 제롬이 만든 라틴 벌게이트 그 성경 말고 보존된 그리스 신약 성경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에 의한 보존이라면요. 이슬람군이 들어와서 성경책 불살라도 성경책에 불이 안 붙어야 됩니다. 두루마리가 타지 않아야 됩니다. 파피루스가 부서지지 않아야 합니다. 기적적인 보존이 아니라 하나님께 섭리하셔서 소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그 로마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안전하게 저쪽에다 동방교회에다 숨겨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그쪽을 쳐들어오니까 신약 성경 보존된 사본과 사본의 사본 계속 필사돼가지고 사본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유럽 쪽으로 성경 신자들이 이주하게 된 겁니다.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3기는 1516년부터 1633년까지로 꼽고 있습니다. 1633년이면은 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텍스투스 리셉투스 수용 본문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엘지비어 형제들에 의해서 그 용어가 등장한 바로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수용 본문이 확립되던 시기입니다. 이 당시에 활동했던 학자들이 에라스무스, 스테파누스, 베자, 엘지비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에라스무스는 1516년에 그리스 신약 성경 사본들을 다 수집해서 신약 성경 책을 만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그런 사본 두루마리 없습니다. 그런 코덱스가 없어요. 마태복음이 처음부터 다 들어간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다 들어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이 일부는 그대로 남은 게 있는가 하면 일부는 여러 개의 사본에서 찔끔찔끔 나뉘어져 있는 분절화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서신서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를 발견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무엇일까? 다른 사본에서 찾아가지고 맞춰봐야 됩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을 신약 성경 본문 편집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수정하고 변개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조각 난 것들을 하나로 짜 맞춰가지고 완전한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리스 학자인 에라스무스가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제1판은 그리스 텍스트와 그 옆에 에라스무스가 그리스를 라틴어로 옮겨놓은 이 라틴어 번역을 같이 달아놓았습니다. 그는 새롭고 신선한 라틴어 번역을 만들고자 했고 또 진정한 텍스트가 무엇인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뭐예요? 라틴 벌게이트 저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검증하기 위해서 제대로 보존된 사본들로부터 그리스 성경을 만든 겁니다. 제2판에는
1519년인데 그리스와 라틴어 자기가 만든 그걸 다시 개정한 개정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1판과 2판에는 요한 1서 5장 7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에라스무스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고 사도들의 그런 가르침과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요한일서 5장 7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당신의 그 그리스 성경에는 빠져 있느냐, 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도 이거 이의 제기합니다. 왜 빠졌느냐? 에라스무스의 대답이 그겁니다. 그런 사본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사본이 단 한 개라도 발견되면 포함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3판 1522년에 3판을 내놓는데 이 3판을 편집할 때는 소문자 사본이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레고의 61번 사본. 여러분 흠정역 성경의 사중 우수성, 킹제임스 흠정역 뒤쪽에 보면은 흠정역 성경의 사중 우수성 페이지 25에 보면요. 에라스무스 3판에 화살표가 되어 있고 61번 사본 나오죠. 그게 그레고의 61번 소문자 사본입니다. 이 사본에 보니까 그리스 성경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본에 있으니까 넣겠다. 그 약속대로 요한일서 5장 7절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이 에라스무스 3판이 나중에 스테파누스 3판에서 그대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영어 성경의 번역본 표준 원본이 됩니다. 또 제4판이 등장하는데 3판, 4판, 5판은 내용상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4판은 왜 4판이라고 하느냐면 이번에는 성경을 대조한 겁니다. 자기가 만든 그리스 신약 성경 본문에다가 그 옆에 라틴 벌게이트를 갖다 놓고 자기가 그리스에서 직접 번역한 라틴어 번역을 갖다 놓고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스 신약 성경 번역했는데 에라스무스는 제대로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제롬은 어디서 이상한 걸 갖고 와서 성경을 변개시켰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대조 성경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본문하고 비교해서 라틴 벌게이트가 어디서 이상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 소수 사본, 5%도 안 되는 소수 사본을 가지고 온 것을 오류를 지적한 겁니다. 사판의 목적은 그겁니다. 5판은 뭐냐? 이제 그러면 라틴 벌게이트 필요 없다. 이거 잘못됐다. 라틴 벌게이트를 빼버리면 5판이 됩니다. 3판하고 5판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라스무스가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 에라스무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에라스무스 그 당시에는 중세 시대를 로마 가톨릭이 지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가톨릭 신자가 아니냐 그런 공격을 받습니다. 그는 뛰어난 인문학자였고 그리스 학자였고 르네상스 문예 부흥을 같이 동참했던 위대한 학자입니다. 근데 그는 로마 가톨릭 신자는 아닙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로마 가톨릭 신자라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라틴 벌게이트가 진리다 하면 그걸 써야 되는데 제롬이 이거 번역한 건 순 엉터리다. 그리스 순수한 본문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오리겐의 이상한 본문을 갖고 와가지고 만들어 놓은 잘못된 성경이다 하면서 로마 가톨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경을 에라스무스가 부정을 했습니다. 교황이 그를 회유하기 위해서 그에게 자귀를 주려고 했는데 그걸 다 거절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하고는 에라스무스하고는 서로 물과 기름처럼 엉길 수 없는, 서로 융합될 수가 없는 사이라는 겁니다. 에라스무스는 신약 성경을 편집할 때 약 5개에서 7개 정도의 사본을 이용했습니다. 이 말은 겨우 5개, 7개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천 개의 사본을 검토했는데 그 수천 개의 사본 가운데서 95%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다 반영할 필요는 없겠죠. 그 가운데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되도록이면 많은 구절들이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사본들을 골라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덱스 1, 코덱스 1R, 코덱스 2, 코덱스 2AP, 코덱스 4AP 이런
성경들을 채택한 겁니다. 자, 그리스어 신약 성경 소문자 사본들을 참조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바티칸 사본에 대해서도 에라스무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어느 교수가 자기에게 이거 성경 만드는데 같이 넣으라고 바티칸 사본을 보내주면요, 읽어보고 이것은 부패한 사본이다 결론을 내리고 바티칸 사본이 필요 없다고 해서 거부를 한 겁니다. 에라스무스가 바티칸 사본을 모르고 한쪽 분야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채택한 것이 아니고 수천 개나 되는 사본들을 다 비교해 봤는데 부패한 본문 제외하고 보존된 본문 가운데에서 공통 분모들, 그거는 대표적인 사본들만 채택을 했다는 겁니다. 제일 논란이 되는 것이 이 에라스무스의 그리스 성경에 요한일서 5장 7절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대해서 그리스 사본의 증거는 희미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문자 사본 61번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본의 증거는 희미하지만 구 라틴 벌게이트하고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에도 이 구절은 들어가 있습니다. 라틴어에는 오히려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이 들어가 있는 그리스어 사본들이 많이 훼손되고 불살라지고 상실되었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다른 번역본에는 오히려 이게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터툴리안이나 사이프리안, 포바디우스 같은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이 삼위일체의 근거로 항상 요한일서 5장 7절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걸 보면은 그게 교회에서 요한일서 5장 7절이 설교가 되고 강론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보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만약 다른 사도나 다른 사람이 썼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마태 같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야기했고 요한 1장 처음 시작이 처음부터 있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이 사도 요한의 글이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고 했는데 영과 물과 피는 그리스에서 중성명사입니다. 근데 묘한 게 이 증언하는 이라는 그 분사 구문이 있죠. 그거는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이 마르투로노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어로 호이 마르투론 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호이가 붙으니까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뒤에 중성명사가 나오는데 왜 남성형 분사가 되는가?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5장 7절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6절에 나오는 분사는 똑같이 증언하는입니다. 6절에도 증언하는 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또 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중성으로 나타낸 토라고 되어 있죠. 토 마르투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문법적으로 맞으려면 6절하고 8절 사이에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성명사하고 중성명사가 같이 있어야 이야기가 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아버지하고 말씀은 남성으로 되어 있고 성령님은 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분사형은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절을 빼놓으면 6절하고 8절만 있으면 이 그리스어로 비문입니다.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7절에 뭔가 남성명사, 중성명사가 같이 나오는 어떤 구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서 8절로는 절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스 문법상. 그래서 7절이 들어가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에라스무스가 그리스 학자인데 이런 간단한 그리스 문법을 모르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이 맞다. 6하고 8 사이에 뭐가 미심쩍어가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자기가 가진 사본에 없어가지고 못 넣었던 거예요. 근데 사본 보니까 61번 사본이 있기 때문에 넣었다는 겁니다. 에라스무스의 작업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스테파누스입니다. 스테파누스는 1546년에 제1판 포켓 사이즈 신약 성경을 만들어내고 이 판은 에라스무스의 그리스 본문을 사용해서 역시 포켓 사이즈 신약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3판에 들어가서는 프랑스 황실의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고급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폴리오 사이즈라고 하는데요. 가로 8.5인치, 세로 13인치. 제법 큼지막한 성경을 만드는데 이 성경을 레기아라고 부릅니다. 어레기아는 이제 왕이란 뜻인데 다른 말로 궁정판이라고 합니다. 아주 호화로운 성경이에요. 여기에 에라스무스의 그리스 성경 3판을 사용했고 그 빈 여백에는 콤플텐시안 폴리글롯을 사용했는데 콤플텐시안 폴리글롯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면은 다국어 성경 대조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15개의 필사본에서 취한 2본, 이 다른 번역본 있죠. 다른 번역본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여백에다가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 본문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이 그리스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에라스무스가 수집한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 참고용으로 그 여백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성경은 영국에서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스테파누스 사판은 이제 포켓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성구 색인과 관주를 위해서 처음으로 성경 구절의 절번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만 뒤쪽에 찾아볼 거 아닙니까? 아가페란 단어, 사랑이란 단어, 체리티란 단어가 나왔다. 그게 어느 성경 몇 페이지였는 몇 장 몇 절에 나오느냐 그거 알아보려면 절번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각주로 달아가지고 각주에다가 여백에다가 설명 같은 걸 달려면 절번호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번호가 처음으로 들어간 성경입니다. 이 내용은 에라스무스의 5판 그리스 성경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으로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테오도르 베자입니다. 베자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개혁자 칼빈의 제자입니다. 그는 10판에 걸쳐서 베자판 성경을 찍어냅니다. 그 가운데에서 베자 5판이 킹 제임스 성경 번역의 주 텍스트가 됩니다. 10판은 베자가 죽고 나서 1611년에 발간이 됩니다. 베자는 성경 본문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부패한 성경들하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성천하는 거 있죠? 마지막 12구절이 로마 가톨릭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NIV 같은 데 보면 괄호해가지고 고대 유명한 우수한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개혁성경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 있는데 나눠주로 아마 표시해 놨을 겁니다. 어떤 본문에는 이 구절이 없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육체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는이 누굽니까?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면 이단 교주들도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봐라 내가 육체 안에 나타났다. 이단들도 다 그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육체를 입고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게 무슨 신비입니까? 하나님의 경건의 신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사람이 사람 몸 입는 것은 전혀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로 할 것이냐 하나님으로 할 것이냐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것도 로마 가톨릭을 공격하고 이 구절을 수호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삼위일체에 대한 핵심 구절 이것도 베자가 수호하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 이제 출판업자가 나옵니다. 엘지비어 형제들인데 보나벤치 엘지비어
그리고 매튜 엘지비어, 그 조카가 아브라함인데 인쇄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1판은 1624년에 나오는데 베자 1판하고 스테파누스 판에 기초해서 작은 그리스 신약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베자 2판이 1633년이 나오는데 이 판의 서문에서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서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그 안에 바꾸거나 변개시킨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두가 받아들인 원문을 가지고 있다. 이 성경을 읽으면 판촉 홍보문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의 부패한 성경 말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보존해 주신 그 성경이 에라스무스와 스테파누스와 베자와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편집해 놓은 그 성경이, 또 신약교회가 수용한 그 성경이 바로 여러분 손에 있다라고 이판 서문에서 선포한 겁니다. 여기에서 유래해서 텍스투스 리셉투스가 나온 겁니다. 모두가 받아들인 원문, 수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인 본문이라고 하죠.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이 다 공감하고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나왔어요. 근데 TR이라는 용어는 1633년에 나옵니다. 그러면 킹 제임스가 TR 참고한 거 맞느냐? TR이라는 용어가 33년에 나왔을 뿐이지 여기서 말하는 TR이라는 것은 에라스무스가 작업했던 바로 신약 성경 그 원문을 이야기합니다. 에라스무스의 그리스 성경 원문을 이야기하는 거지 킹 제임스 성경 이후에 나온 TR이라는 용어는 바로 에라스무스의 작업으로부터 엘지비어 형제가 찍어낸 성경까지를 다 포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종교개혁자들, 성경신자들, 심지어 성경을 비평하는 비평가들까지도 이 수용 본문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제2기와 제3기의 활동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를 통해서 그리스 신약 성경 사본들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개로 흩어져 있는 조각난 신약 사본들을 에라스무스, 스테파누스, 베자, 엘지비어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수집되고 편집되도록,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가 딱딱 한 권 한 권에서 27권의 신약 성경을 위한 번역 원문이 그리스어로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